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섬김 세 가지를 동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되면 예배하러 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예배하러 가고, 우리가 외모로 보이는 열심도 있지만 마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행동으로 열심히 해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마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 성경의 2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정말 신앙의 기록을 이룬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는가? 자, 성경의 칭찬은 즉 하나님의 칭찬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위로 쭉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나라는 남쪽 유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 주민들, 장로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여기 2절 중간 부분에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듣게 했느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저께 우리가 나눴죠.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읽어주면서 듣게 만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이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게 되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셨을 때 거울을 보시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눈을 보면서 눈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얼굴을 단정하게 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하시니까 꼭 거울을 봐야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 내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에 듣는 말씀은 하루를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일날 듣는 말씀은 일주일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예수를 원래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뭔가 덜 떨어진 사람들,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만이 교회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병고침 받고 나서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냥 교회를 그냥 가게 돼요. 막 열심히 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기숙사에 살다가 새벽마다 버스가 없는데도 혼자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올라옵니다. 수요일 날에도 성경책 들고 예배하러 갔다 옵니다. 금요일 날에도 새벽 예배 막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법대 다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수예배 가고 그냥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같이 새벽 예배 데리고 다니고 주일 예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 말씀 들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수요예배 갔다가 성경책 들고 수요예배 갔다가 이 선배들이 술 먹자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성경책 들고 술집에 가서 옆에다 놔두고 술을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저께까지 같이 술을 마신 친구인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다 오더니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느냐, 같이 술집에 갔는데 걔는 내비게이터에서 배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벼락이 치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왜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수요예배 가고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또 선배들이 부르니까 열심히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요. 교회 입구에 뭐가 이렇게 이 조그마한 칸막이가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봉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교회 가면 바로 직통으로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고 이랬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는 교회 입구에서 그 조그마한 칸에 가서 봉투를 빼가지고 뭘 탁 적고 또 봉투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바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뭐하고 계시냐 했더니 이거는 주정헌금 봉투, 이거는 감사헌금 봉투, 이거는 11조 봉투라는 거예요. 주정헌금, 감사헌금 알겠는데 11조가 뭐냐 했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저를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도둑놈이라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또 명령으로 와닿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비의 11조까지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 내가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겁니다. 첫째, 요아스 왕이 이 발견된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으니까 이 충격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위력을 사용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2절이 3절인데요. 자, 3절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언약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허물어야 되겠죠. 이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씩 해 나갑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전에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성전 마당에도 아세라를 위한 별들을 위한 제단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싹 빼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에는요 기드론 이 시냇가가 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 가서 불태우고 다 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빻아버리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섭겠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가루로 빻아버려요. 아니 부정타면 어떻게 하려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런 일을 했던 요시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세라 목상을 가루로 빻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묘지에다 뿌려버렸습니다. 모욕시키는 거죠. 뿌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창녀들을 제거하죠.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네. 자,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드리면 이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여창들도 있어요. 근데 남창이 왜 있을까요? 남자들 중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니까 무덤을 파고 그 속에서 시체 꺼내가지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웠대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은 아니겠죠. 여기 있는 이 시신들은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누구였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의 시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의 이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열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단한 계획이죠. 무시무시한 영적인 일을 요시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째,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철저하게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요시야가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영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단하고 그리고 영적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렸던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일평생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죽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에 치우쳐서 신앙이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신앙의 고비를 갈수록 줘야 되고요.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고요. 갈수록 신앙생활에 우리 열심히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사라졌어요. 7명이 안수받은 집사님들 중에 니골라는 믿음이 나중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을지라도 갈수록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더욱 창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그것을 주는지라.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만천하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만약에 변절했다는 이야기, 또 변심했다는 이야기, 또 종교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자식들의 혼사길이 막히고 경제활동이 차단됩니다. 그 모든 불이익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죽어서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약과 치망 섞은 거 100리트라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100리트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자기 온 힘을 기울여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을 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예배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은 청년이 있고 육신은 은퇴가 있지만 신앙시간은 청년이었고 신앙시간은 은퇴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갈수록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은퇴가 없게 하시고 청년이 없게 해주세요. 갈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한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요시야 왕은 중간에 반짝했다가 후반부에 가서 시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님을 주의 뜻대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